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이 아침에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원하면 그대로 당장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뜻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만 하면 무조건 당장 즉시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뭔가 삶에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가 외적으로 당장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오늘 주님 곁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당장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로마가 무너지거나 망하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외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병자들을 고치고 아픈 이들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만 보이실 수 있는 이적들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실 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 스스로는 바뀌는 게 전혀 없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내적으로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당장에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당장에 나타났을지라도 그 일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그들 자신에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은, 그 비유는 종 10명에게 각 한 문화씩을 주고, 이거는 복음서마다 약간씩 다르죠. 달란트로도 묘사가 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서는 문화로 되어 있습니다.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각각 주고, 그리고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난 어떤 귀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12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지금 먼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먼 나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치 지금 로마가 당장에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바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먼 나라로 귀인이 떠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거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는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조차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만 있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기대를 갖고 삽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대를 갖고 살길래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 많이 따르던 백성들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대를 갖고 주님을 뒤따랐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의 변화는 느끼지 못하고 외적인 변화만 그렇게 갈구하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 나라로 간다는 것, 어떤 기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기대는 그들이 당연히 품어야 할 기대는 당장에 이루어지고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라도 변함이 없어야 할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변화다. 당장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지금 당장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바뀌어야 됩니다. 당장 응답돼야 됩니다. 당장 해 주셔야 됩니다. 전부 다 항상 당장에만 관심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 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 종 열을 불러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돌아올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돌아옴을 기대할 줄 알아야 된다. 돌아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돌아오셨을 때 하시는 일, 그 돌아옴이 그들이 기대해야 될 일이다. 돌아올 때까지라는 것은 돌아오시기까지의 시간 동안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장사다. 장사하는 것이다. 그럼 그 장사가 뭐냐? 여기서 그 귀한 사람, 여기 귀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 귀인이 왜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서 다시 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만 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예루살렘에만 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만 하면 다 되겠지. 내가 여기만 가면 다 되겠지. 이 일만 하고 나면 다 되겠지.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품어야 할 기대는 그런 기대가 아니다. 당장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겠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후 그들에게 또 성령이 임하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는 외적인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진짜 궁극적인 것은 당장 예루살렘에 가건 안 가건 관계없이 일어나는 놀라운 이 십자가의 변화인데 그 십자가의 변화는 외적이고 내적인 것과는 관련 없이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변화다. 그래서 이런 어떤 눈에 띄는 변화가 그들에게는 없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고 해서 당장 정의가 실현되고 로마가 무너지고 사탄이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지고 이제 천사들만 같이 있게 되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변화 그리고 그들이 만약 그러한 것을 바라고 기대했다면 그들은 어떤 변화도 느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장. 하나님은 시간과 관련이 없으세요. 우리는 시간에 관련이 있어서 지금 당장 돼야 되고 내일 돼야 되고 하나님은 시간에 관련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십니다. 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생각하고 믿음이 변화가 되고 바뀌고 떨어지고 실망하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버리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나를 미워할 것이다. 오히려 나를 미워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일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14절에 나와 있죠. 14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그 백성이 왕위를 받으러 가지고 오려고 가는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오히려 너희들 당장 내가 예루살렘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들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이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이들이 나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너희들은 믿음을 지킬 것이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너희는 나를 따를 것이냐? 너희는 나에 대한 믿음을 변함없이 갖고 있을 것이냐? 내가 핍박받고 내가 나쁜 놈으로 악인으로 하나님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로 여김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을 지킬 것이냐. 지금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4절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다 뒤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다 뒤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하면 저자의 입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자를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게 할 것인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저를 죽일 것인가?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예루살렘에 들여놓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너희가 끝까지 원할 것이냐? 당장은 더 많은 방해와 더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 귀인의 비유에서, 열무나의 비유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 그때까지 너희들은 장사해라. 장사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당장 이루어집니까? 내가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너희는 장사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장사할 수 있다. 그들은 받은 문화로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멀리 다녀오시기 때문에 그들은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장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장사할 수 있는 자본을 받았어요. 이 장사하는 이 자본으로 우리는 장사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문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문화는 많습니다.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직장이 있고 가족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배운 학력들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문화예요. 당장 이루어지면 이것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을 정도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돌아올 때까지라는 말씀을 남기시면서 우리는 그 시간까지 받은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더 많은 문화로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내 삶의 자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여건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 받은 것이 이것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지신 말씀, 그리고 곧 이어질 성령, 이것으로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윤을 남긴다는 말입니까? 장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으로 일하고 어디에 가든지 말씀과 성령을 만지고 말씀과 성령으로 뭔가를 남기고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고 어디에 있어서 뭘 하든지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자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장사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장사하는 사람들의 능숙한 기술과 무엇이든 바라볼 때 매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바른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을 얻게 된다. 장사라는 겁니다. 땅에 묻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땅에 묻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땅에 묻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과 성령을 활용합니까? 그것으로 남길 수 있는 자들입니까? 왜 우리가 못 남깁니까?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고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을 어디에서 가서 하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기지 못합니까? 말씀과 성령이 있으신데 이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그 의미를 품고 오늘 하루 주님, 제가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은 무엇을 남겨야 합니까? 제가 어느 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과 성령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